마치 지금 현재를 0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무한을 세서 지금 0에 도달했다. 1과 0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무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한을 모두 세서 현재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질적, 물리적 의미에서의 무한을 실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유한, 즉 시작점의 존재가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한한 숫자의 과거 사건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역사에 일어난 과거 사건의 숫자는 반드시 유한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철학적 근거입니다. 과학적 증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문영재 교수님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요. 예를 들면 연력학적 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하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잖아요.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어요. 우주가 만약에 무한하다라면 과거의 우주가 무한했다라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지금 없어야겠죠. 다 바닥이 났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하로부터 온 빛을 통해 적색 편의 현상을 관측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주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중우주론을 꺼내지만 사실 다중우주에서도 사실 이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우주가 많다 하더라도 다중우주라는 것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우주과학자 발렌틴 보드쿠스라는 사람은 팽창 상태에 있는 어떠한 우주라도 절대적인 시작점을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대존재 소존재 한번 볼까요? 모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세 번째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우주는 원인이 있다. 자, 우주의 원인이 되려면 우주의 원인은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그 원인은 우주의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겠죠. 시공간 안에 있는, 우주의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가 우주의 원인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공간을 초월해야 하고, 또 비물질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비원인성을 가져야 되고, 우주의 원인이 될 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원인이 되는 그 존재, 비물질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비원인성이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 우주론적 논증은 분명히 우주의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은 비물질적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인류 사회는 객관적인 도덕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신이 계신다라면 인류 사회는 드디어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객관적인 도덕법에 대하여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객관적 도덕법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무신론자들이 저항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계약이 아니고 시간과 어떤 문화를 초월하여 그건 잘못됐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건 그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어. 인신대사는 그냥 그 시대는 가능했어.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은 틀린 거야. 그건 잘못한 거야. 나치는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 대하여 판단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비교가 가능하려면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객관적인 도덕법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은,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입법자일 수밖에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의와 죄, 선과 악, 상과 벌을 나누는 궁극적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객관적 도덕법의 존재는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론적 근거가 됩니다. 신의 존재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인간에게 제일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첫 번째 명령,
시계의 첫 번째 명령은 뭘까요? 시계의 첫 번째 명령은? 그렇죠. 시간을 가르쳐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딴 거 다 막 보석으로 바뀌어있고 금으로 막 이렇게 시장이 돼 있어도 그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계를 좋은 시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1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객관적인 도덕법의 존재는 인간에게 제1명령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인간은 우연히 결국 기견하는 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목적과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존재한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한 곳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그냥 내 스스로 아무리 그걸 외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가질 수 없지요.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고 그 인간을 향한 신의 제1명령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인생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빼버리면 나의 설계자, 내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빼버리고 내 스스로 내 존재의 목적을 설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객관적 도덕법이 요청하는 바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입법자는 그의 이성적, 인격적 피조물들을 향해 사람이죠. 자신의 법을 수호하였는가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가 완전한 그의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 안에 권선징악의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선징악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실행된다고 생각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뭐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결국 그냥 떳떳하게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의 흔적들이 분명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만 권선징악은 이 땅 그 자체 안에서 완전히 구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계시고 입법자가 계시다라면 분명히 그 이후에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 어떤 인간도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에 있는 신이 주신 도덕법을 완전히 지켜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뒤에서 욕하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참을 수 없는 뒷담화리 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뭔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가 민망한 그런 것. 우리는 자기의 양심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대로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신은 우리의 양심보다도 더욱더 날카로우실 것이며 예리하실 것입니다. 그 신의 도덕법의 요청 앞에 떳떳할 것이다, 나는 아무런 정죄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제시한 도덕법을 어겼고 그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 논증을 넘어서 병이들 사세기경장 앞에 보면 옷 벗은 한 사람이 커다란 사람이 이러고 이렇게 있죠. 다들 아시죠? 네, 거기 이렇게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생각하라,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생각하라,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다. 빛은 이성으로부터. 이런 이성주의의 글들이 있고 사세기경장에는 28개의 질문들이 아직도 대답을 기다리며 거기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지만 인간은 아직도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과 그 의미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많은 사상가들은 그것에 대한 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철학은 여전히 소크라테스와 함께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인생은 무엇이냐? 인류 이성은 왜에 관한 질문에 아직도 제자리인 것이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이성만으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는 실패했습니다. 이성의 궁극적인 결론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계시에 모든 답이 있다 라는 결론은 이성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내지 못한, 정의 내리지 못한 질문들 물론 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성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성 없이 어떻게 답을 발견해내라는 것이냐?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성밖에 더 있어? 아무리 수천 년을 해온 인류 역사만큼이나 계속 그것을 생각해서 답을 못 내렸다 하더라도 이성 말고 뭘로 답을 내리냐? 라고 질문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계시입니다. 신이 계시라면, 신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면 우리는 계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설계자에게 설계의 원인과 이유, 목적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성적 논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은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최선의 설명인 것을 짧은 시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성이 답해줄 수 없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의 필수적인 질문들에 대해 정의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의사회 구현이다라는 표어가 적혀져 있는 경찰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통일된 답변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많은 말을 듣지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답은 사실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성만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이성이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스라쳐야 되는 일입니다. 뭘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정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인간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이라는 것이죠. 계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신의 계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이런 교훈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제일 명령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의 목적, 가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계시를 성경이라고 가정하고, 성경에는 신의 계시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인간의 제일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동차의 목적은 운송입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계시가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신을 누리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계시는 인간의 현 상태의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역사, 위대함과 비천함, 고귀함과 비루함의 역설이 인간 존재 안에 섞여진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고귀한데 왜 비천한가? 왜 위대한데 비루한가? 왜 인간은 왜 이런가? 라는 인간 존재 안에 섞여져 있는 이 역설의 근본 원인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성경은 죄와 타락이 신을 향한 반역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는 이 인간의 상황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객관적 도덕법이 요구하는가, 온 우주적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신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계시는 우리에게 알려줄 것을 우리는 계시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예수라는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고요. 그 예수라는 한 청년, 계시의, 성경이라는 계시의 주인공 되는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객관적인 도덕법이 요청하는 바 우주적인 진노를 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